마태복음 27장 46절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제9시 즈음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가라사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아멘. 재작년 2019년이죠. 부터 또 작년 2020년에도 이렇게 사실 10월 달에 10월 31일이 종교개혁이 있는 그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10월 달에는 이런 시리즈로 한번 설교를 해야 되는데 그때 못했습니다. 재작년, 작년. 그래서 이제 이번에 올해 2021년에 한 3주간 지난주에 한번 했고 이번 주에 또 다음 주까지 이렇게 저는 종교개혁 그 설교를 우리 성도님과 같이 나눌 것입니다. 오늘은 루터에 대한 얘기고요. 루터 하게 되면 이제 뻔히 전부 아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영웅적인 위인으로서 루터보다는 저는 오늘은 이렇게 좀 인간적인 그런 루터의 모습을 통해서 이 시대에 또 특별히 우리 공동체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고 싶어 하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지난주에는 이제 그 신앙 고백에 대해서 사도신경을 가지고 신앙 고백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은 루터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는 인간 청년 루터에 대한 얘기를 나눌 것이고 다음 주에는 이제 칼빈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에 이렇게 깊이 들어갔던 한 사람을 나눠볼 것이고요. 미리 광고를 드립니다. 광고를 드린 이유는 기도해달라는 얘기입니다. 11월 달에는 사실 이제 1969년 11월 달에 우리 교회가 쓰게 된 거 아닙니까? 어떤 분이 우리 교회는 2017년 4월 달입니다. 이런 분도 계실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 저는 그 80년대에 우리 교회 왔어요. 그러면 2017년에 온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은 11월 달에는 한국교회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한국교회 얘기를 3번에 걸쳐서 이렇게 한국교회 왜 이렇게 이 모양으로 좋은 모양도 있죠. 그죠? 좋은 모양으로 이렇게 있지만 또 그렇지 않은 모습도 있을 텐데 우리 한국교회가 어떻게 시작이 됐는지 또 한국교회가 어떤 분은 우리 교회는 내가 성장시켰다 이런 분이 있는데 그것이 얼마나 정말 그 헛된 말인가를 돌아보면서 우리 한국교회가 어떻게 성장을 했는지 그리고 또 우리 한국교회가 나가야 될 방향까지 한번 이렇게 3번에 걸쳐서 같이 은혜를 받고 나누는 시간 또 우리의 공동체를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왜 이 광고 드린지 아시죠? 기도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종교개혁 얘기하자 보면은 16세기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린 지금 21세기를 살고 있는데요. 16세기 하게 되면 500년 전 얘기입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500년 전에 신앙생활하는 그분들의 어떤 신앙의 양태와 초대교회 시절에 또 1세기 당시 성경이 막 쓰여지는 그 당시에 혹은 더해서 구약시대라 하더라도 신앙생활할 때 그 어려움과 또 뭐 기쁨과 감사함도 물론 있었겠지요. 근데 그 어려움과 힘든 모습들이 다르겠습니까? 아마 양태는 조금씩 다를 수가 있겠죠. 좀 세게 핍박이 많이 있을 때는 어려움이 좀 극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고만고만한 어려움들과 힘든 일들은 늘상 있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그때 그러한 중에도 어떤 사람은 그 어려운 중에 자기 믿음을 새롭게 하고 다시 돌아보고 나뿐만 아니라 내 가족을 돌아보고 공동체를 돌아보는 그런 여유로운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그마한 그 어떤 힘든 것 때문에도 자빠지고 넘어지고 힘들고 찡찡매는 사람도 있게 마련입니다. 저는 이제 같이 보고 싶은 얘기 중세 얘기와 가톨릭 얘기부터 시작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시간이 짧은 거 아시죠? 제가 부지런히 이렇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가톨릭이란 말은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가톨릭이란 말은 나쁜 말이 아닙니다. 가톨릭 교회 이 말은 범보편적인 교회, 우주적인 교회, 조그만 어떤 이제 이렇게 지역 교회가 아니라 주의 몸된 교회를 말할 때 보편적인 캐톨릭 처치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그것이 어느 순간에 로마 교회의 고유한 이름이 되어버리고 말았지요. 그것이 우리가 흔히 듣고 있는 중세 1000년간의 역사입니다. 보편적인 교회 했을 때 정말 거룩한 이름 아니겠습니까? 또 이 보편적이다 이 말 한마디 속에는 어떤 말이 있냐면 좁게 보게 되면 12명의 사도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저번 주에도 봤지만 베드로부터 마띠아까지 12명이 쭉 있지 않습니까? 그때 어떤 사람들은 나는 우리 교회는 우리 공동체는 누구의 신앙을 이렇게 갖고 왔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하죠. 이렇게 베드로의 어떤 수장권이 우리 교회에 있다. 또 어떤 분은 우리는 요한 신학 위에 세워진 교회다. 우리는 바울의 선교적인 마인드 위에 세워진 교회다. 이렇게 말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때 캐톨릭이란 말, 보편적이란 말에는 온전치가 못한 것입니다. 보편적이라는 얘기는 사도적이다 이런 말도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12명의 사도가 갖고 있는 보편적인 신앙, 그것이 그대로 이렇게 현실화되어서 탄생한 교회, 그것이 뭐겠습니까? 신약교회였고 초대 교회였습니다. 그것이 계속해서 이어져 왔을 때 우리 21세기 사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겠지요. 그런데 이제 그 로마 카톨릭 교회에서는 한 사람을 콕 찍어서 우리는 베드로를 초대 교황으로 놓고 그 위에 세워진 교회가 우리 로마 캐톨릭 처치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근데 그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 그렇지 않다. 우리는 보편적인 교회를 추구한다라고 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로마 카톨릭 교회는 말이죠. 처음에 이렇게 사도적인 그 열심들, 그 특심함, 그 충성스러움과 또 성경적인, 또 영적인 그것을 어느 순간에 제도화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또 정치화해버리고 말았죠. 구조화, 조직화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것이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로마 캐톨릭 처치가 되는 것이죠. 교황이 있고 추기경이 있고 주교, 또 뭐 대주교, 주교, 그 다음에 신부를 우리는 father 이렇게 부릅니다.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거죠. 이렇게 조직화되고 기관화되고 정치화된 그런 교회가 아니라고 반기를 들었던 사람들이 사실 16세기 루터가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그 전에 그 종교개혁 이전의 개혁자들이라는 교회사를 배우게 되면 이렇게 루터를 배우기 전에 종교개혁 이전의 개혁자들이라고 해서 이렇게 존 위클리프, 얀 후스, 또 사브나롤라 뭐 이런 사람들 쭉 나오게 되고요. 여러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 사람들은 뭐냐 전부 다가 루터와 거의 뭐 대동소이하게 거의 흡사한 그런 신앙, 그런 또 이 그 개혁적인 정신을 가졌지만 시대가 그것을 맞추지 못하게 되면서 어느 순간에 이렇게 화형을 당하거나 또 이제 이렇게 아주 곤란을 당하면서 역사 속에서 이게 이제 빛같이 빛을 발하지만 그러나 큰 주목을 받지 못했던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루터가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자, 중세교를 좀 더 보겠습니다. 중세교회 때 그러니까 이제 16세기 이전에 15세기, 14세기 그 이전에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그 코로나가 창궐해서 우리나라에도 이제 이렇게 뭐 연일 뭐 2,000명 내외로 이렇게 확진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이 거의 뭐 코로나와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흑사병이 있었죠. 흑사병은 근 200년간 끌게 오게 됩니다. 가장 이제 심했을 때는 이제 1347년부터 1352년 요 사이거든요. 근데 그때는 거의 뭐 유럽 인구의 그 한 30%, 많게는 한 3분의 1 정도가 죽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처참한 거죠. 근데 이러한 것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중에 종교 개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 당시에 또 강력한 교황권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는 봉건 사회였습니다. 아시죠? 왕이 있고 또 영주들이 있고 기사들이 있고 농민들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이제 이렇게 그 계급 사회가 있었는데 영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영주들이 있고 왕이 있고 유럽에 여러 왕들이 있지만 그 왕들 영주들 위에 왕이 있고 왕들 위에 누가 있었겠습니까? 한 명이 있었습니다. 교황이 있었어요. 그러면 그 당시 교회는
세속에 있는 세상의 왕들까지 좌우하고 왕을 떨어뜨리기도 하고 올리길 수 있는 그런 권세가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알지만 절대 권력은 반드시 썩게 마련 아니겠습니까? 이건 역사의 교훈이거든요. 교황도 처참하게 썩어버리게 되면서 모든 사람이 볼 때도 교황은 썩었다라는 것을 다 할 수 있게 그렇게 살게 되었습니다. 교황의 후실들이 몇 명이다. 교황의 사생아들이 몇 명이다. 또 어떤 교황은 그 자기 사생아를 자기 자리로 교황으로 만들기 위해서 바득바득 애쓰는 모습들을 누구든지 다 볼 수 있는 그런 때 아니겠습니까? 그런 시절에 왕들에게 또 이제 이렇게 영주들에게 많이 눌리기도 하고 평민들, 서민들의 어떤 권위 이것들은 전혀 없는 그런 시대가 흘러가고 있었을 때 이제 루터가 역사 속에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때 루터가 등장했을 때 그 당시에 교회 캐톨릭 처치가 되겠죠. 그래서 생각을 한번 해봐 주십시오. 모두가 유럽에 아니 온 세상이 카톨릭밖에 없었습니다. 카톨릭의 반기를 든다는 얘기는 죽겠다는 얘기입니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그 당시 교회는 하나님과 또 인간을 연결해 주는 중보였습니다. 예수님이 어디로 가버리셨지요? 신과 인간을 연결해 주고 세속과 이 세상과 천국을 연결해 주고 하나님과 인생 모든 것들을 중보해 주는 그런 존재가 교회였습니다. 이때 제가 이제 교회라고 표현했지만 한 사람으로 말하면 누가 되겠습니까? 교황이 되는 것이에요. 무리들을 말하면 누구겠습니까? 사제들이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교황에 대해서 교황의 그 오점이 없다는 교황 무류설에 대해서 교황이 잘못됐다. 교황이 하는 일에 대해서 잘못됐다. 이렇게 말하는 것. 살 생각이 없는 사람과 똑같은 것입니다. 왕도 제국의 왕도 죽일 수 있는 권세가 이 왕을 올릴 수 있고 내릴 수 있는 권세가 교황에게 있었는데 감히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 대단한 용기가 있는 것이죠. 자, 그 당시 잠깐 교황 또 이렇게 중세 카톨릭 교회의 중요한 교리를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속죄 사상, 속죄 행위입니다. 속죄권, 이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 예수 이름 불러 예수 보혈 믿고 또 주 앞에 기도할 때 속죄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건 누구나 다 아는 얘기고 진리지만 우리는 21세기를 살고 있고 루터 이후 500년을 살고 있으면서 이것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부딪힌 말씀인 것이죠. 그 당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속죄권은 누구한테 있었겠습니까? 교황에게 있었습니다. 또 범으로 말하게 되면 교회에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핍박이 많았던 2세기, 3세기 때 핍박 때문에 어떤 이제 이렇게 감독이나 중요한 사람들이 또 믿음 있는 사람들이 잠깐 배교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그 기독교가 또 우리가 믿는 신앙이 이렇게 공인화되었을 때 이 사람들이 교회로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전에 지었던 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신학적인 논쟁이 붙었습니다. 그때 결과가 나온 것이 뭐냐면 이들에게 속죄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을 제시해주고 누가 하겠습니까? 교황이 하는 거예요. 교회가 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이런 죄를 범했으니까 이제 앞으로 이렇게 성경을 어디를 몇 번 읽고 몇 시간 기도를 하고 선행을 어떻게 하고 그리고 다시 와서 교회에 와서 기도해라. 그럼 이제 축복 기도를 해주는 것이죠. 그러면 그때 속죄가 된다고 인정을 했습니다. 속죄하는 방법을 제시한 것이지요. 교회에 와서 속죄할 때 교황이 혹은 사제들이 혹은 어떤 그 신앙 리더가 축복 기도해 주면서 속죄될 수 있게 속죄의 방법을 속죄 행위를 이렇게 공시해 버렸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게 근 1000년 넘게 그 세월을 보내면서 이렇게 속죄권 누구에게 있는가? 교회에 있다. 교황에게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때문에 가장 무서운 것은 뭐냐면 출교당하는 것입니다.
교황으로부터 출교당하는 것이에요. 징계를 먹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교황의 눈치를 보면서 그의 말을 철저히 지키려고 노력을 많이 했지요.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뭐냐면 성인 숭배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그 속죄 행위가 있는데 너무 어마어마한 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뭐 이렇게 그 교회로부터 이것도 있겠지만 또 그때 중요한 것이 뭐냐면 성인 누구겠습니까? 교회가 인정한 성자입니다. 성 어거스틴, 성 암브로시우스, 이 성자 붙은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 이 성자 붙은 사람들은 교회에서 정말 그 기가 막힌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서 모든 사람이 인정할 만한 그런 사람이 성자가 붙는 것이죠. 이 사람은 그 자기의 행위, 선행을 가지고 자기의 또 믿음을 가지고 자기를 구원하게 넉넉하고도 남은 것이 있는 거예요. 남은 것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의 이름으로, 성인의, 성자의 이름으로, 성자 예수가 아니고 성자, 성 어거스틴, 이런 성자의 이름을 빌러서 기도할 때 그가 남아있는 그 공로가 그 사람에게 간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성인 숭배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성인 숭배의 끄트머리에, 그 꼭두선이에 뭐가 있겠습니까? 마리아가 있는 거예요. 성모 마리아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서 성모 마리아 이름으로 기도하고 성 안나 이름으로 기도하고 또 성 누구로 기도하는, 그러면 나중에는 이제 이렇게 성유물이 뭐냐면 예수님의 이게 뭔지 알아? 이게 이제 가시입니다. 이 가시가 뭐냐면 예수님의 머리에 박혔던 그 가시야. 숭배하게 되는 것이죠. 조그만 쪼가리가 있습니다. 나무 쪼가리. 이거는 예수님이 졌던 그 십자가의 쪼가리야. 이렇게 어떤 사람은 성자의 해골바가지나 성자의 정강이 뼈나 성자의 어떤 손가락 뼈나 이걸 가지고 숭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자 숭배뿐만 아니라 성유물 숭배까지 있게 되는 것이죠. 전부 다가 샤머니즘적인 무속적인 신앙인 거 아시지요? 예수 믿는 믿음이 아닌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이제 그 가톨릭 교회 정말 그 중요한 교리 중에 하나인데 뭐냐면 화채설입니다. 성도들 잘 아시죠? 이 예배를 인도하는 그 사제가 축복 기도를 하는 순간에 떡과 포도주가 예수님의 살과 피로 완전히 바뀌는, 본질이 변화된다라는 화채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배 때마다 이 성찬은 예배의 가장 중요한 그 부분입니다. 여기 또 징계를 주는 것은 뭐냐면 당신은 앞으로 넉 주간 혹은 석 주간 성찬을 못할 것이요. 이게 정말 무서운 거죠. 예배를 안 드리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나와 앉아있지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닌 거죠. 주님 앞에 가지를 못하는 것이에요. 이게 가장 무서운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 교회를 또 교인들을 옥죄기 시작한 것이 로마 가톨릭 처치였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 가톨릭일까 개혁자일까 답이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될 수 있는 이유는 교회가 그것을 인정했기 때문이다. 로마 가톨릭이겠습니까? 개혁자겠습니까? 또 교회가 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인정했기 때문이다. 개혁자겠습니까? 가톨릭이겠습니까? 앞에 거는 가톨릭입니다. 우리 성도님 잘 아시죠? 말씀이, 우리가 보는 이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될 수 있는 이유는 교회가 그것을 인정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성경이 위겠습니까? 교회가 위겠습니까? 교회가 위란 얘기죠. 그 교회 중심에 누가 있습니까? 가톨릭이 있는 거예요. 가톨릭이라네요. 교황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교황에 대해서 교황이 틀릴 수 있다. 교황도 예수님 앞에 죄인일 수밖에 없다라고 말한 사람이 건방지기 짝이 없는 루터였습니다. 세계사에서 가장 매력 있는 사건, 또 세계사에서 교회사가 아닙니다. 세계사에서 가장 매력 있는 인물 중에 루터가 몇 손가락에 꼽히는 사람입니다. 또 세계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 중에 또 수위로 꼽히는 사건이 종교 개혁입니다. 교회사에서 말할 거고요. 오늘은 그 루터에 대해서 잠깐 나눌 때 말이죠. 루터의 인간됨에 대한 얘기를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루터의 인간됨.
루터는 말이죠. 1483년생입니다. 그는 22살에 이렇게 그 길 가다가 벼락 맞아 죽는 친구 보게 되면서 그때 기도하게 되고 22살 때 말이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수도원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는 처음에 시작이 뭐냐면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어떤 뭐 은혜 받은 것이 아니에요. 현상적으로 사람이 벼락 맞아 죽는 걸 보게 되면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확 엄습하게 되면서 무릎 꿇게 되고 기도하게 되면서 이제 사제가 되어지고 그렇게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어갔습니다. 그의 일기를 잠깐 보면 말이죠. 일기 중에 나온 얘기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싫다. 죄인을 응징하고 징벌하는 하나님을 증오한다. 이렇게 써놨습니다. 혹시 일기장에 이렇게 쓰시는 분 계십니까? 나는 하나님을 증오한다. 하나님이 싫다. 무섭다 정도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싫다. 증오한다. 그는 매일매일마다 억수로 이렇게 회개하다 말고 이제 고해성사를 하잖아요. 하고 이제 돌아오다가 또 생각이 나고 쫓아가서 또 하고 한번 고해성사하게 되면 그 앞에 맡고 있는 그 신부님이 질리도록 3시간, 4시간씩 주절주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이 이렇고 힘들다는 얘기를 쭉 하고 나가다 보면 또 들어오게 되고. 그러니까 이제 그 스승이 스타우피츠라는 사람인데 당신도 고해성사를 받는 신부 아니냐. 당신을 돌아보도록 해라. 당신이 지금 죄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을 했습니다. 전곡을 확 찔러버린 것이죠. 더 기도하도록 하고 더 말씀 보도록 해라. 말씀에서 해결하도록 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말씀을 깊이 보기 시작했습니다. 1512년이면 그가 이제 그 박사학위를 받을 때였어요. 그때 이제 로마를 갔습니다. 로마 가게 되면서 로마 교회가 얼마나 기가 막힐까 마음에 감동될 준비를 잔뜩 하고 간 거죠. 근데 가보니까 화려하긴 정말 화려한데 그 속에 영감은 바짝 말라버리고 다 썩어버린 그런 교회를 보게 됐습니다. 성계단이라고 28개 계단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거기는 감히 이 발바닥으로 못 가는 곳이에요. 무릎으로 기어가야 되고 포복하듯이 그 군인들이 포복하듯이 무릎으로 또 팔꿈치로 기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어갈 때마다 한 계단 갈 때마다 그 계단에 입을 맞추고 또 고해하고 또 기도하고 또 한 계단 가서 또 기도하기도 하고 28계단을 그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하다가 말고 갑자기 딱 떠오르는 것이 뭐냐면 이게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겠는가? 이것이 나의 죄를 씻을 수 있겠는가? 그 하는 중에 매번 그 이렇게 그 입 맞추고 또 죄를 고백하고 이렇게 하면서 다른 사람 다 그렇게 하는 중에 루터는 갑자기 탁 멈춰서 그 생각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깊이 보게 됐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깨달은 것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제9시 즈음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가라사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로마서 1장 10절 잘 알 것입니다. 그죠? 사도 바울이 회개하는 그 말씀. 근데 이 말씀 다음의 말씀이 바로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이에요.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나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된다. 믿음으로 산다. 그 얘기는 이 말씀이 있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는 말씀이 로마서 1장 17절 그 말씀입니다. 이 말씀 통해서 그가 깨달은 것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오해했구나.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깨달지 못했구나. 깨달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증오하고 하나님을 싫어하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했던 것입니다. 저는 종교개혁자 루터의 인간됨을 보면서 그것의 종교개혁의 시작이 무엇이겠는가? 로마서 1장 17절 맞습니다. 그 말씀 옳지요.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지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을 때 감히 말씀드리지만 믿음으로 우리는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그것이 아니에요. 먼저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구나. 성자 예수께서 엘리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러면 우리의 구원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이 이 고백을 하는 십자가상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고난과 예수님의 흘린 그 피와 십자가의 고난 속에 우리의 생명이 거기 있다. 내가 믿는 믿음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지요. 루터는 바로 그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된 것이요. 하나님의 사랑이 뭐겠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루터 인간됨을 말씀드리고 있는데, 루터는 말이죠, 사람들을 좋아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을 늘 좋아해서 그 집은 부자가 아니라 가난한 집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루터를 후원하는 그 제후가 사람이 많이 오는 걸 알기 때문에 방이 40개짜리 집을 줬다고 합니다. 오늘 40개짜리 집 있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그분하고 친하려고요. 40개짜리 집. 근데 그 집이 빡빡 차는 거죠. 사람들이 워낙 많아서. 루터가 42살 때 26 먹은 수녀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웃기죠, 그죠? 사제가 수녀하고 결혼한 거예요. 이 사람이 카테리나 폰 보라, 보라야 할 때 그 보라입니다. 보라. 그 보라, 카테리나 폰 보라라는 그 수녀하고 결혼을 했어요. 사람이 잔뜩 오는 거죠. 루터는 뭐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이 카테리나, 이 사모님은 개신교의 첫 번째 사모님 아니겠습니까? 이 사모님은 그 사람들을 다 먹이는 거예요. 집에 돼지도 키우고 거위도 키우고 닭도 키우고 또 이제 뭐 여러 가지 또 장사하고 또 뭐 무슨 공장 만들고 사람 부리고 하면서 수십 명 되는 사람들을 매일마다 먹고 사는 사람이 그렇게 많은데 오는 거죠. 또 갈 때는 그냥 보낼 수가 없는 거죠. 바리바리 싸서 다 보내는, 우리 한국 사람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내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루터는 이렇게 집에 사람들 늘 있게 되고 탁상담화라고 유명한 얘기가 있거든요. 탁상, 식탁에서 이제 이렇게 그 신앙 얘기 나누고 신학 얘기 나누고 또 우리의 개혁 얘기 나누고 하는 그런 담화하는, 교제하는 걸 정말 좋아했습니다. 신학적인 토론 정말 좋아하고요. 어떤 사람인가요?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좋아하고 사람을 좋아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같은 것 같습니다. 그런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삶의 중심에 누가 있냐면, 오늘 정말 주제 중에 한 가지인데, 이 사모님 카텔리나가 있었습니다. 루터는 이 카텔리나를 부를 때 그 카탈리나 부르지 않고 뭐 사모님 부르지 않고 케테 이제 아마 애칭 같습니다. 케테 씨 뭐 이렇게 불렀습니다. 근데 이 여인이 보통 여인이 아닌 거예요. 수녀였는데 루터 서적을 보게 되고 개혁돼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루터를 은밀하게 만나게 되고 개혁 정신을 받게 되고, 그러면 우리가 이 카탈리나가 묻는 거죠. 수녀 시절에 우리가 그러면 수녀원에 있는 것이 옳겠습니까? 아니면 나와야 되겠습니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루터가 한마디 했죠. 나오시오. 나오기 쉽지가 않은 것입니다. 그때도 개혁교회는 하나 있었지만 온 천지가 카톨릭이에요. 나가다가 어떤 사람이 실제로 수녀를 탈주시키다가 잡혀서 목 달아난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루터가 나와라 했으니까 책임져야 되는 거죠. 몰래 무슨 작전 짜듯이 해서 끄집어냈어요. 그러면 끄집어냈으면 책임져야 되는 거죠. 근데 그 중에 몇 사람 시집 가는데 카타리나는 시집 못 갔습니다. 왜 그랬게요? 이쁘지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카타리나 당찬 여인이죠. 루터에게 왔습니다. 루터 씨, 루터 목사님, 왜요? 당신이 나를 끄집어냈으니까 나를 책임지십시오. 이렇게 말했습니다. 루터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책임져야지요. 이제 루터는 42살 먹은 이제 노총각이었는데 그 결혼할 마음이 전혀 없었어요. 내가 살다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 거죠. 근데 또 이 식구까지 있고 아내 있고 아이 있으면은 자기가 개혁을 할 수 있겠는가? 할 생각이 없는 거고 모든 사람이 다 반대했습니다. 이 루터의 아주 가장 가까운 멜랑이톤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끝끝내 반대했어요. 당신 그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이제 이 사람 결혼할 때 이 사람 초대를 못했어요. 왜요? 끝끝내 반대했기 때문에. 넌 결혼할 때 오지 마라. 못 온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반대를 한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루터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다 생각을 했습니다. 카탈리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준 선물이고 나는 그에게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준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아주 사랑을 깊이 사랑했습니다. 예, 루터는 63세에 죽어요. 카타리나는 53세에 죽습니다. 결혼 생활이 20년밖에 안 됩니다. 8년 동안에 결혼하고 그때부터 8년 동안에 6명의 아이를 낳았습니다. 남자아이 셋, 여자아이 셋 낳았습니다. 첫째는 이제 아들이고 이제 아들, 딸, 아들, 딸 이거거든요. 근데 장녀는 1살 되기 전에 죽었습니다. 둘째 딸은 14살에 죽었어요. 사는 게 쉽지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때 루터가 하는 말이 있는 거죠. 사랑하는 딸아, 아이는 죽어가고 있습니다. 14살에. 사랑하는 딸아, 육체의 아빠는 나지만 하늘의 아빠가 계셔. 너는 지금 하늘의 아빠한테 이사가는 중이야. 안심하거라. 라고 보내는 것이죠. 루터는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여러 사람이 있지만 아무도 두려워하지 않는데 내 말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딱 한 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였습니까? 카테리나였습니다. 루터의 말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당대 모든 사람이 정말 또 흠모하고 두려워하는 바로 그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루터와 이 카텔리나 케테가 부부싸움을 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결혼한 날 부부싸움을 했습니다. 부조가 아니라 축의금이 들어온 거죠. 축의금이 들어왔습니다. 그걸 쭉 보다 보니까 어떤 그 추기경이, 가톨릭 추기경이 이 축의금을 보냈는데 아주 큰 돈을 보냈어요. 루터는 팍 팽개치면서 한마디 하는 거죠. 이거는 우리 적대자고 우리와 같은 신앙 색깔이 없는 사람이니까 받을 수 없다. 갖다 주도록 해라. 근데 카트리나 딱 보니까 액수가 너무너무 큰 거예요. 한마디 하는 거죠.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니까 빚부터 갚고 봅시다. 루터 한 고집 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안 돼! 돼! 안 돼! 돼! 안 돼! 루터가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돼! 예, 첫 싸움부터 루터는 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일평생 그는 부부싸움에서 진 사람이 됐습니다. 저는 준비된 말씀 중에 루터의 유명한 신학들이 있습니다. 그 신학을 제가 말씀을 안 드렸어요. 근데 루터의 그 종교개혁 하면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 중에 이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인간적인 루터고 가정적인 루터입니다. 개혁의 시작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것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시작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개혁의 꽃은 어디에 있겠는가? 어디 있겠습니까? 물론 루터는 이제 교회를 그 당시에 그냥 처치 이렇게 말하지 않고 게마인데 이렇게 했습니다. 게마인데라는 말은 뭐냐면 독일어인데 이거는 공동체란 말입니다. 교회는 계급적인 이렇게 교황이 있고 추기경이 있고 주교 쭉 있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다. 신앙 공동체다. 이 말을 한 것이죠. 교회는 신앙 공동체다. 그러면 구원은 무엇인가? 말씀으로만 가능한 것이다. 신학의 권위는 어디 있는가? 신학의 모든 것의 권위는 어디 있는가? 말씀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됨. 그것은 무엇인가? 섬기는 것이다. 종이 되는 것이다. 예전에는 율법의 종, 어떤 교회의 종이었지만 어느 순간에 자유하게 되어서 다시 또 말씀에 또 사랑하는 사람들의 종이 되는 것이다. 섬기는 것이다. 이것이 루터의 신학입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제 루터를 보면서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신앙의 끄트머리, 신앙의 열매는 어디 있겠는가? 어디 있겠는가? 가정에 있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어떤 사람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지만 가정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 신앙이 아닙니다. 이번에 우리 주제가 삶의 자리에서 믿음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삶의 자리 어디겠습니까? 가정입니다. 직장이 되겠죠. 학생들은 학교가 되겠죠. 가장 근원적인 믿음의 자리가 어디겠습니까? 가정입니다. 가정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한다면 개혁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열매 맺는 것이 어디겠는가? 가정입니다. 루터는 종종 많은 순간에 이렇게 바꿔서 나갈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편지를 썼습니다. 독일어로, 라틴어로 편지를 하게 되는 것이죠. 늘 부부간의 사랑을, 가정을 사랑하는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가족끼리 있을 때는 기타가 옛날 기타죠. 옛날 기타를 이제 지금 같은 기타는 아니겠지만 기타입니다. 기타.
루터는 말이죠, 기타나 이 플룻을 잘 불었습니다. 음악적인 것이 있는 거죠. 그걸 가지고 가족 음악회를 열게 되고 가족에서 같이 이렇게 찬양하게 되고 그런 걸 했습니다. 아이들과 같이 모여 있는 여러 식구들과 같이 또 손님들과 같이 이렇게 탁상 담화하고 같이 먹고 같이 즐기면서 또 예배드리고 이렇게 했습니다. 가장 중심에 뭐가 있었냐면 부부가 있었고 가족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삶의 자리에서 믿음을 돌아보는 10월 달에 또 루터를 보면서 우리는 처음에 시작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을 그 마음을 이해하면서 개혁이 시작됐다면 그 결실이 어디 있겠는가? 가정에게 있지 않겠는가?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가정을 돌아볼 수 있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 같이 찬양을 한번 하십시오.